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조금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감동 받으셨다고 하셔서 2024년에 몇 달 전에 총선이 끝났지요. 총선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주님께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이 교회가 이제 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이제 4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9주 10주 되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한국사 특별 강해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이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나누고 그 강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제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로 한 거의 2달 가까이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달째 중보기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무슨 뭐 수련회나 큰 어떤 교회 행사를 2달 동안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해봐야 한 20분, 30분 정도밖에 안 될 그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2달 넘게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특이하죠. 여기 지금 메타노에 오신 모든 분들은요, 여기서 대단히 신비롭고 아주 비밀스러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살아왔던 것들 혹은 너무 가볍게 여겨왔던 신앙의 기초들, 나는 여기까지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에 신앙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여기까지 채워지지가 않고 계속 새나가고 있었던 그 기초, 신앙의 구멍들을 메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특별한 교회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한 영으로 또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중보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일까? 중보기도 우리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요. 그냥 뭐 배우자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그럼 바로 중보 시작합니다. 저 인간 왜 이럽니까 주님 제발. 자녀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아유 주님 저는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시고 또 바로 중보기도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중보를 한다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중보하겠다 마음 먹으면 정말 각오하셔야 됩니다. 원래 중보는 누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성경의 중보자는 한 명밖에 될 수가 없대요. 예수님밖에 중보할 수가 없대요.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중보하면 안 됩니까? 아니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예수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만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같이 흠없고 거룩한 삶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건요, 내가 예수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포이고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중보를 결단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레벨이 달라집니다. 권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게 있죠. 권능이 커지는 만큼 세상 속담도 있죠.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권능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무게도 굉장히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조금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께 참고 참으시고.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중보자, 하나님과 민족을 화해시켜주는 그 중보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가 아니에요. 실수만 해도 어떻게 되죠? 직결 심판, 바로 죽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게 되고요. 또 죄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 평신도 아니죠. 일반 그냥 백성들은 죄를 좀 지어도 이게 죄의 기준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가 죄래요?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여러분,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니면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뭐 미디어 보고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고 밥 먹고 수다 떨고 내 생업하고 기도를 쉬는 시간이 더 많아요? 기도를 대체로 쉬고 기도를 하는 죄를 범죄하죠. 또 대체로 쉽니다. 우린 그 기도 안 하는 그 순간을 죄로 인식 안 해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 역사 안에서 맨날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쉬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로 인식조차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고 일상이죠. 기도를 쉬는 게. 그런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기록이 되고 하나님과 영혼들을 화해시키는 제사장들에게는 기도를 잠깐 쉬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무게를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남편이나 자녀나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때부터 내가 중보하는 아이들과 혹은 남편이나 이 중보 대상자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굴 보십니까? 제사장의 삶을 결단한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가 될 때까지 연단이 시작이 됩니다. 네가 하기 때문에, 중보하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너희 남편과 자녀들과 민족을 나와 하나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받아야지. 그래서 보통 중보를 시작하잖아요. 남편, 자녀 중보 시작합니다. 바뀝니까? 제가 거의 90% 이상 장담하지만 절대 안 바뀌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안 할 때는 그냥 뭐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죠. 그냥 견딜만 했는데 오히려 마음 먹고 결단하고 중보 기도 시작하니까 집안에 우환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일이 더 안 풀리고 공격이 들어오고 재물에 손해가 생기고 애들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근데 그건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고통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지게 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되면 비로소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그제서부터 듣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중보 기도의 원리를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요, 중보하지 말라고 말씀 안 하세요. 분명히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치유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자유케 만들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만 언제부터? 그냥 눈에 티가 있네? 남의 잘못이나 허물이 발견되자마자 가서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나 스스로가 먼저 완전해진 후에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것들을 빼주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인다는 건 무슨 의미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뜻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쟤는 왜 저러지? 왜 이렇게 게으르지 쟤는? 그럼 뭐예요? 제 게으름을 위해서 중보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게으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끊어내고 그 다음에 그의 게으름을 뽑아주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근데 이거는요, 대단히 뭐 신령한 은사를 받거나 특별히 음성을 잘 듣도록 선택받은 인간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저는 말씀에 기본만 지키고 살아갑니다. 어디 지구 반대편 가서 무슨 뭐 대단한 사역한 적도 없고요. 무슨 뭐 10년 동안 무슨 뭐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 있는 기본만 지켜요. 학교와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요, 여러 말들이 들어와요. 정말로 저 성도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가정은 이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 학생이 이런 잘못을 세상에 했습니다. 아, 제 남편이 세상에 이런 짓을 하고 다녔어요. 이게 진짜 별별 얘기가 다 들어와요. 정말로. 얼마 전에도 이제 몇몇 사람들이, 어떤 친구가, 어떤 학생이 분노를 잘 참지 못해가지고 그 분노를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듣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어른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좀 예의 없게 행동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친구가 있다, 이렇게도 또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예수의 성품대로 잘 살아라, 꾸중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해야 될 거를 바로 이야기해주면 될까요? 혹은 바로 중보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 아이들을 묶고 있는 그 싸가지가 없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이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중보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죠. 얼마 전까지도요. 제가 주님 앞에 중보에 대한 걸 배우고 제가 삶으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데려다 혼내고 무조건 이게 맞는 거라고 이제 붙잡아놓고 가르쳤어요. 되게 쉬웠어요. 그냥 손바닥 좀 때리고 혼내고 하면은 뭐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옳은 길을 가르치고 혼내고 체벌도 하고 중보도 해봐도, 기도했잖아요, 안 바뀌어요. 놀라울 정도로 안 바뀝니다. 힘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지쳐가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보를 한다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잘못을 계속 집중하면서 주님, 저 잘못이 끊어지게 하십시오, 그 잘못에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중보를 하면 할수록 그 아이가 더 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중보의 원리를 이제 알게 하시고 저의 삶이 이제 적용이 되게 하니까요, 학생의 잘못은 뭐 계속 나오죠. 계속 듣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걔 좀 불러봐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을 닫아요. 혼자 있어요. 골방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1주고 2주고. 그럼 이제 그 친구를 신고한 분들은 답답하시죠. 아니, 그 얘기를 신고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애를 혼도 안 내고 애는 여전히 안 바뀌어 있고 답답하시죠. 근데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애 붙잡아 놓고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제 안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학생들, 이 어린 양들에게 저의 연약한 것들이 자꾸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감정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만 말하고 행동하는 말씀에 주님 성품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진리 이외의 문제로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평안이 안 찾아옵니다. 이거 제가 정답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또 시켜드렸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실까 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분노할 일이 터집니다. 내가 다시는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네가 분노를 참을 수 있나 없나 보자 라고 하듯이 반드시 시험이 닥칩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안 하기로 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 성품의 시험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애들 10번 잘못하면 그다음 그렇죠. 뭐 자식도 마찬가지죠. 여기 제 딸인데요. 최근에 아내가 이제 아이한테 공부하고 악기를 막 가르쳐요. 그런데 아주 그냥 집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거 시키기 시작하면서 애랑 엄마랑 맨날 싸우는데 집이 조용한 날이 없어요. 애는 막 저기 이거 뭐야 이거 연습하기 싫다고 막 울고 막 수학 풀기 싫다고 막 울고 막 눕고 들어눕고 와 이가지고 애는 막 저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있어. 그럼 또 애 엄마는 또 질려가지고 또 그냥 나한테 와서 아우 그 발음도 오빠 이거 되게 굉장히 강한 발음에서 오빠 무서워 오빠 하면서 아니 오빠 그 애가 뭘 시키면 그냥 막 요리조리 막 피해 다니고 지 할 일을 하나도 안 해.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애가 저러고 있으면 오빠가 아빠로서 딱 그냥 얘가 못하게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애 혼자 키우냐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애를 한번 이렇게 보고 아유 힘들겠다 보고 이제 방에 들어가죠. 방에 들어가서 아내의 따가운 눈총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얘를 바라보고 얘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굴 닮아서 저러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어그러진 것이 있나? 왜 저 작은 아이의 부족함을 내가 듣게 하셨을까?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그러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럼 기도의 시작은 아이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결국 하나님 그쵸 제가 너무 게으르고 악한 종이죠. 주님께서 예전부터 애타는 심정으로 저한테 명령하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게으르고 또 내가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미루기만 했던 것들 저 아이를 통해서 내가 다시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허물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새 삶을 결단하오니 오늘 새 삶을 선포한 나의 영을 통하여서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과 열심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아이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때까지 노력하고 열매를 맺어낸 다음에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단할 거 없지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무슨 엄청난 불을 받아가지고 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기본에 충실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닌 자의 손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돌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만 들으면요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애들한테 좀 가르쳐야 될 게 산더미고 막 그런데 언제 이렇게 살아나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애들을 바꿉니까? 언제 다 가르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우리 지금까지 많이 잔소리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십 년간 평생을 기도해 왔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내 힘과 능과 열심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 증거를 우리 평생 봤잖아요. 이 방법대로 한 번만 해보세요. 아이들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학업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육신에 배워버린 죄의 습성, 습관들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부모한테 너무 순종하고 싶고 학업 주어진 학생으로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에 끌려갑니다. 난 분명히 책상에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막 몸이 막 핸드폰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막 2시간 막 이거 하고 있고. 아이들 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부모가, 교사가, 이 교회가 아이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 아이들 이끌고 있잖아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잠깐 넘어질지라도, 잠깐 실수할지라도, 한 10번 잘하고 또 한번 엄마한테 또 반항하고 또 승질낼지라도 주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은이 어머니, 가은이랑 잘 지내보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어요. 그쵸? 뭐 같이 뭐 이스라엘도 막 갔다 오시고 밥 식사도 막 같이 하고 막 같이 시간도 바쁘신데 많이 보내보려고 하고. 그래도 작년까지 항상 상담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선교사님, 제가 가은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 목 울 때를 막 쳐버리고 싶은데 참을까요? 맨날 이 말씀하시고. 안 돼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자식 보지 말고, 부모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남편도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오직 내 신앙만 바로 세우는 거에만 집중하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오히려 이전보다 딸이랑 더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여행 가는 시간은 줄어들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많이 신경 못 써줄지라도 엄마가 바로 서니까 영이 흘러가요. 아이한테. 애가 한두 군데 바뀌는 게 아니죠. 전 인격적으로 신앙부터 시작해서 삶의 태도, 모든 부분 안에 그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이 교회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우리 진리를 통하여서 인생에 지름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신앙의 시간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저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간증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목사님도 받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싶은 건 특별한 무슨 목회자 안수를 받거나 특별한 유학을 갔다 오거나 대단한 뭔가를 쌓아놓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크리스찬들, 그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잊고 있었던 그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도 성경 이 말씀의 기본만 잘 지키면 누구나 음성 듣고 누구나 축복받고 누구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 제목을 주시는 것은 나를 온전케 하라는 명령이다. 나를 온전케 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중보하라 하심은 나를 온전케 하라는 명령이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요, 이 중보의 원리 하나만큼은 반드시 새기시고 생명을 다해서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가지고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복음을 먼저 맡은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복음을 먼저 맡은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주님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와 내 가정과 민족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이 택한 주님을 일컫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중복 가운데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바라보기 전에 복음을 먼저 맡은 내가 악한 길에서 철저히 떠나 여호와의 거룩한 얼굴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영혼을 깨우며 우리의 겉옷을 찢는 심